34절로부터 4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사두개인들로 대답할 수 없게 하셨다함을 듣고 바리새인들이 듣고 모였는데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새해 첫 주에 함께 나눠야 할 인사는 뭘까요? 어떤 인사가 되면 좋을까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는 우리 많이 했으니까 세상 사람들도 다 하는 거니까 좀 거룩한 표현을 한번 써보면 어떨까요? 기도응답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이런 거는 어떨까요? 믿음의 부자가 되십시오. 이런 것도 좋은 얘기 같죠? 그죠? 예배 때마다 은혜를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자, 어떻든 여러분의 마음에 떠오르는 거룩한 인사, 새해 인사 같이 한번 할까요? 예, 같이 한번 인사하십시다. 예. 평생 이렇게 감동적인 인사는 처음 들어봤다. 그러신 분 계시면 한번 손을 들어 표시를 해보시죠. 예, 뭐 어떻게 들으셨어요? 어떻게 인사해 주던가요, 아내가? 예? 믿음의 부자가 되라고. 예, 믿음의 부자가 되길 축원합니다. 뒷분은 어떻게 들으셨어요? 인사 누가 또 들으셨습니까? 예, 맞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믿음의 부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업이 부자죠. 예, 보면 회사들이 대단한 매출들을 올리고 불황 속에도 약진하고 또 이렇게 잘 되어지는 그런 회사들의 소식들을 듣는데 그중에 한국 기업들의 얘기는 우리를 흐뭇하고 즐겁게 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셀폰, 핸드폰을, 휴대폰을 많이 파는 나라는 많이 파는 회사는 어떤 회사일까요? 2012년 기준으로 삼성에서 가장 휴대폰을 많이 팔았답니다. 유경훈 집사님 맞아요? 유경훈 집사님이 한몫하셔서 많이 팔았는가 봅니다. 세상에서 휴대폰을 가장 많이 판 나라 우리나라 회사입니다. 그런데 삼성전자에서 처음 만든 폴더형의 휴대폰이라는 게 있죠. 이렇게 접었다 폈다 하는 우리 옛날에 하나씩 다 가졌었는데 1998년에 제작한 SCH800이라는 그런 모델입니다. 사진 한번 볼까요? 이런 모양입니다. 이야, 이거 구식이죠. 정말 옛날 건데. 예. 그런데 말이죠. 당시 세계 휴대전화 시장은요, 모로라가 장악하고 있었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모로라를 썼죠. 무전기 같은 거 쓰고 다녔던 기억나시잖아요. 그 아성에 도전하는 삼성전자의 기술자들이 얼마나 비장한 각오를 했는지 뒤에 전화기를 뜯어내고 회로기판에 밑에다가 이렇게 써놓습니다. 할 수 있다고 하는 믿음. 동그라미 안에 글자가 보이세요? 15년 전에 삼성전자의 기술자들이 새겨넣었던 이야기입니다. 그 소망이 얼마나 강했던지 얼마나 단단히 다짐했던지 15년 만에 이름도 없던 무명의 회사가 세계에서 셀폰을 가장 잘 만드는 나라, 가장 많은 셀폰을 파는 나라가 되어졌습니다. 명확한 사명은 이름이 없던 한 기업을 15년 만에 세계적인 기업으로 세울 수 있죠. 명확한 사명이 교회를 힘있는 교회로 세울 수 있다고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세상에 존재하는 이유는 뭘까요? 우리 교회의 사명 선언은 무엇이겠습니까? 사실 제가 교회 부임할 때 한 8년 전쯤 되나요? 그때부터 저는 우리 교회에 대한 사명을 설교하고 가르쳐 왔었습니다. 저 딴에는 참 부지런히 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얼마 전부터 제가 확인을 하기 시작했죠. 만나는 성도들 몇몇 분들한테 여쭤보았습니다. 우리 교회의 사명이 무엇입니까? 그렇게 물어보고 나서 두 가지 공통적인 대답을 얻게 되어졌어요. 그 하나는 뭐냐 하면 거의 모든 성도들이 다 대답을 했습니다. 놀랍죠? 한 분도 잘 모르겠는데요. 그렇게 대답해 주신 분이 안 계셨습니다. 우리 교회 사명이 뭡니까? 물어보면 다 대답을 하셨는데요. 또 하나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모두의 대답이 다 달랐습니다. 이건 문제잖아요. 그죠? 우리 교회 사명을 모두가 다 다른 사명을 갖고 있다고 하면 야, 이건 좀 문제가 되겠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알고는 있는데
대략 알고 있다, 그런 뜻이죠. 자, 교육자들과 당회가 우리 교회 사명 선언이 그래서 좀 더 명확해져야 한다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교회는요, 주님이 그 주인이십니다. 교회의 주인은 주님이시라고 믿습니까? 예, 그렇다고 하면 그 주님이 교회가 어때야 하느냐라고 말씀하신 내용에 귀 기울여 봐야 할 필요가 있죠. 오늘 첫 번 말씀은 본문의 말씀입니다. 본문의 배경은 주님을 시험하려고 하는 목적으로 율법에 능통한 학자 하나가 예수님에게 찾아와 질문을 던집니다. 수많은 율법들 중에 가장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유대인들은 성경만 갖고 있는 것이 아니었어요. 성경 속에 기록되어진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또 다른 율법들을 만들었습니다. 예를 들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그러면 어떻게 가는 게 거룩하게 지키는 거냐? 그러면 안식일에는 오리 이상 가면 안 된다. 안식일에는 글을 쓰면 안 된다. 뭐 이런 세부적인 규정을 만들었는데 이게 천여 가지나 되었기 때문에 말할 수 없이 유대인들이 고통스러웠다는 것이죠. 그래서 도대체 어떤 것을 지키고 살아야 하는가가 늘 그들에게 고민이 되어졌습니다. 율법사는 그렇게 주님에게 물었어요. 어떤 율법이 가장 중요합니까? 여기에 대답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이게 중요하다고 하면 그럼 이건 중요하지 않단 말입니까? 이렇게 도전할 수도 있고요. 그게 어떻게 중요합니까? 이런 시비를 만날 수도 있겠죠. 그러니 참 난감한 질문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질문에 주님은 명쾌하게 대답하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다. 그게 율법의 다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덧붙이셨어요. 22장 40절의 말씀에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자, 율법이라는 말에 좀 이 보편적인 용례를 본다고 하면 그들이 갖고 있던 구약 성경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성경 전체가 말하는 것, 그리고 이제까지 선지자가 와서 너희들에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전해주었던 모든 말들, 그것을 다 요약하면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라는 말이다. 그렇게 전해주었습니다. 이제까지 되어줬던 모든 명령입니다. 이제까지 선지자들을 통해서 주었던 모든 계시가 수렴하면 결국에 이 두 가지라는 것이죠. 주님은 하나님의 말씀 전체를 두 개의 명령으로 요약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가르침은 다른 주님의 가르침과는 다르게 또 다른 무게를 갖게 되어집니다. 이 명령이야말로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그러므로 생명을 걸고 지켜야 할 명령이죠. 이게 성경이 가르치고 있는 바다라고 가르쳐 주셨으니까 말입니다.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공동체인 교회가 따라야 할 최우선의 명령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두 가지 명령을 확인할 수 있어야죠.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은 16장까지 되어 있고요. 마가복음의 맨 마지막 16장의 1절로부터 8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장사를 지났는데 그 무덤을 찾아가는 여인들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이 돌아가셔서 장사 지낸 곳을 찾기 위해 가야 했던 곳은 공동묘지입니다. 2000년이나 지나서 우리는 죽음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서양 서구 문화 속에서 살고 있으니까 묘지를 파크라고 부르는 그런 곳에서 우리가 삽니다. 메모리얼 파크 이렇게 부르잖아요. 그죠? 곳에 가면 비석이 없는 곳도 참 많습니다. 그래서 언뜻 보면 공원처럼 보이기도 하는 그런 곳이죠. 그래도 여러분 기왕이면 다른 요세미티 공원에 가지 공동묘지를 파크라고 해서 그곳에 가서 피크닉을 하는 사람은 아마 없을걸요. 가기가 모두 다 꺼려하는 곳입니다. 가야 하는 시간도 언제냐면 해 뜨기도 전이죠. 자, 군병들에게 발각이라도 되면 곤욕을 치를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래도 남자도 아닌 여자들이 그곳에 갔습니다. 무엇이 무서움과 위험을 다 이겨내는 용기가 되어졌을까요? 무엇 때문에 갈 수 있었다고 생각하십니까? 다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주님에 대한 사랑이었죠. 사랑으로 주님께 나아갔습니다. 사랑으로 주님께 나아가는 행위를 오늘날 우리는 예배라고 부릅니다. 마침 그 여인들이 무덤을 향해서 나아갔던, 사실은 부활하신 주님을 향해 나아갔던 그날은 안식구 첫날이라고 했어요. 오늘의 주일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2000년 동안 이 날을 하나님께 예배하는 날로 지켜왔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여러 가지 것들이 있을 것입니다만 진정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와 예배하는 것이야말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습일 것입니다. 두 번째 명령은
이웃을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셨죠. 하나님이 사랑이시라고 했으니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게 마땅하다. 요한 서신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바입니다. 교회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의 공동체입니다. 우리 안에는 다양한 종류의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들이 서로 사랑하는 것이 교회의 참된 모습이라는 것이죠. 교회 초기에 이 사랑은 무섭게 지켜졌습니다. 사도행전 2장의 말씀을 보면 교회의 초대 교회의 모습들을 우리에게 보도하고 있는데, 그때 그들의 사랑의 정도는 자기가 가진 것들을 팔아서 서로 나누어 가졌다라고 말합니다. 진실한 사랑이 없다고 하면 생명처럼 소중한 자기 재산을 어떻게 나눌 수 있었을까요? 주님은 요한복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로 35절이죠.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우리가 예수를 믿는 사람, 우리가 거룩한 진리를 가진 사람이라는 사실을 세상이 어떻게 알까요? 유창한 기도를 통해서, 성경의 해박한 지식을 통해서 알게 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모습을 보며 우리를 교회라고 한다는 것이죠. 교회가 지탄받습니다. 까닭이 무엇일까요? 사랑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눈에 비춰지는 오늘날 존재하는 교회가 교회처럼 보여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 속에 얼마나 큰 반성이 있나요? 교회를 이루고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면서 우리의 속에 분쟁이나 다툼이 있었다고 하면, 그것을 사랑으로 아우르고 덮고 가지 못했다고 하면, 그렇다고 하면 우리의 모습도 교회 아닌 자의 모습으로, 성도 아닌 사람의 모습으로 살았다라고 성경은 지적합니다. 교회가 교회되게 하는 것, 서로 사랑하는 것이라고 주님은 가르쳐 주십니다. 성경은 또 하나의 주님의 중요한 명령을 가르치십니다. 여러분에게 읽어드렸던 본문 말씀은 마태복음 22장의 말씀이지만 사실은 한 곳을 더 읽어야 합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로 20절의 말씀이죠. 자, 그곳의 말씀은 이렇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게 정말로 중요한 까닭은 무엇이냐 하면 이것이 주님의 지상에서의 마지막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8장까지 되어 있고요. 마태복음의 마지막 절은 20절입니다. 자, 주님의 마지막 명령이라는 것이죠. 한 인간의 삶에 있어서 그가 세상에 존재하는 동안 했던 수많은 말들이 있지만 가장 중요하게 취급되는 말은 유언입니다. 이유가 뭘까요? 그게 그의 마지막 말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세상에서 남기신 많은 말들이 있지만 그 중에 정말로 중요한 말 하나를 고른다고 하면 그것도 주님의 마지막 말씀일 수 있을 것입니다. 정말로 중요한 교훈일 겁니다. 주님이 승천하시기 직전에 그 앞에 모여있던 제자들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이 얼마나 많았을까요? 그런데 그 많은 말씀 중에 주님 오늘 마태가 보도하고 있는 19절로부터 20절까지의 말씀으로 제자들에게 마지막 말씀을 주셨습니다. 두 가지를 명령하셨죠. 가서 세례를 베풀고 내가 가르친 것을 가르쳐서 그들을 제자로 세워라. 그래서 주님이 교회를 향해 하신 세 번째 명령은 가서 전파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누군가에게 세례를 베풀려고 하면 그의 회심이 전제가 되어져야죠. 아무나 데려다가 물에 빠뜨린다고 세례는 아니지 않습니까? 내가 주님을 믿습니다. 내가 정말로 예수로 내 구주로 삼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는 사실을 믿습니다. 이런 고백이 있어야 그 고백에 근거하여 누군가에게 세례를 베풀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그렇게 세례를 받았듯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그가 그렇게 회심하기 위해서는 그에게 복음이 전해져야만 합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하죠. 로마서 10장 17절에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복음을 들을 때 죄에서 돌이켜 믿음을 갖게 되어집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 명령은 복음을 전하라는 명령이에요. 복음을 전하라는 명령이 얼마나 강하게 명령되고 있는지 아십니까? 한 구절만 찾아본다고 하면 디모데에게 전했던 바울의 말은 이렇습니다. 디모데 후서 4장 2절이죠.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언제나 하라는 얘기입니다. excuse도 없고요. 핑계도 있을 수가 없다는 얘기죠. 항상 복음 전파에 힘쓰는 자가 되어져라. 주님의 명령입니다.
주님은 복음을 전하기 위해 세상에 오셨죠. 그 주님이 이제 당신의 복음을 전하도록 교회를 세상으로 보내십니다. 교회의 당연한 사명, 복음 전파의 사명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마태복음 28장이 기록하고 있는 말씀에 보면 마지막 명령, 또 하나의 명령은 제자를 삼으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가르침을 받았던 사람들을 성경은 제자라고 말하죠. 제자 베드로, 제자 요한, 그렇게 말입니다. 주님은 그 제자들에게 그들이 받았던 가르침을 가르치라고 명령하십니다. 그것을 실천할 수 있을 때까지 가르쳐야 한다고 했어요. 한번 전하는 것으로 마치지 말고 다시 다듬고 또 가르쳐주고 또 전해주라는 얘기죠. 복음의 진리를 삶 속에서 자연스럽게 실천할 수 있는 사람, 그가 진정한 주님의 제자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백성을 주님의 제자로 훈련시켜야 할 사명이 있죠. 훌륭한 군대는 밥을 얼마나 먹어 치우느냐가 결정하지 않습니다. 얼마나 확실하게 훈련받았느냐가 결정하죠. 교회는 다릅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이 모이느냐, 얼마나 많은 헌금이 거치느냐, 얼마나 많은 부동산을 가졌느냐가 크고 좋은 교회를 가름하지 못합니다. 얼마나 분명하게 주님의 말씀이 가르쳐주고 있느냐, 얼마나 분명하게 헌신된 제자들이 있느냐 하는 것이 그 교회의 교회됨을 결정하는 줄로 믿습니다. 좋은 교회 다니고 싶습니다. 여러분 아니십니까? 그렇다고 하면 좋은 교회가 되는 것은 주님이 동일하십니다. 선포되는 메시지가 동일하고요. 그 가운데 역사하시는 주님의 역사가 동일합니다. 좋은 교회다 아니다를 결정할 수 있는 마지막 요인은 여러분과 저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좋은 제자가 돼야 좋은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열심히 가르쳐야죠. 그리고 그 가르침의 목적은 주님의 제자가 되도록 하는 데 있습니다. 자, 이제 네 가지 주님의 명령을 한번 정리해 볼까요? 주님은 마태복음 22장을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승천하시기 직전에 마태복음 28장의 말씀으로 복음을 전파하고 제자로 양육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교회의 사명을 이 네 가지 명령을 담아서 이야기해 보십시다.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예배하고 성도들이 서로 사랑의 교제를 나누며 예수님의 진정한 제자로 양육을 받아서 자신의 삶 전체를 통해 세상의 복음을 전파하는 것. 그게 교회를 이룬 성도들의 사명이죠. 하나님은 이 일로 영광을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연구를 통해서 우리는 우리 교회의 사명 선언을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상황중앙교회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며 사랑으로 교제하며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 삶으로 복음을 전파하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이게 우리 교회의 사명 선언입니다. 미션 스테이트먼트.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상황중앙교회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며 사랑으로 교제하며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 삶으로 복음을 전파하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이게 여러분과 제 모습이 되어야 합니다. 가슴에 새기도록 하십시다. 항상 이 사명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언제나 교회를 통해서나 여러분 개인의 삶을 통해서 이 사명을 이루도록 힘을 쓰십시오. 하나님은 이 사명을 이룰 능력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사명을 잘 감당하면 어떻게 될까요? 첩보원 영화 같은 거 보면 사명 잘 감당하면 휴가 주더라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을 잘 감당하면 우리에게 축복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명을 잘 감당하는 교회가 축복 가운데 있지 않겠어요? 복받는 교회, 그 축복이 우리 가운데 충만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희미하게는 알고 있었습니다. 몰랐던 얘기들이 아닙니다. 그런데 저희 교회가 한 뜻을 품어서 함께 나아가야 할 이야기를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주님, 저희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사랑으로 교제하고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져서 우리의 모든 삶으로 복음을 전파하는 교회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 일을 위해 성도들이 마음을 모으게 하시고 이 일을 위해 사역하게 하시고 이 일을 위해 참게 하시고 이 일을 위해 노력하게 하옵소서. 교회 하나뿐만 아니라 우리가 흩어져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도 우리가 중앙교회 교인으로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룩한 교회 공동체의 일원으로 하나님이 귀한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는 교회가
그런 개인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은혜 많으신 아버지, 사명 잘 감당한 자들에게 주인은 늘 복을 주셨습니다. 축복을 허락하셨습니다. 하나님 앞에 받은 사명 감당하면 주께서 저희를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놀라운 축복이 교회 안에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 속에 충만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